네,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미하여라 같이 3번 부르겠습니다.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그 이름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그 이름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그 이름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바다의 영구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십니다. 강림하사 천수극히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주님을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받에 누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우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누누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44편, 10편, 100편 함께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하나님이시니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늘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 관점을 벗지 못하는 추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저 들판의 흰 눈처럼 깨끗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2월 중순을 넘어 하선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상 모든 삶 속에서 겸손과 배려, 용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정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 후 봄처럼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신도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384장 찬양 부를 텐데 이
간주 없이 바로 시작해서 1, 2, 3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잘못 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경 집사님이 또 동생 대신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을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은 거의 손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짧게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학생들은 글쓰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글자도 예쁘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논술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 책을 내고 싶어 하고 실제 요즘은 초등학교 저자들도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손편지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국군 아저씨들께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국군에게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면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해마다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국군 아저씨들께 편지 써보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국군 아저씨가 아니라 고작 20대 청년들의 청년들,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초등학생 손으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시켜서 쓰라고 하니까 써서 보내는 그런 형식적인 편지였죠. 그래도 군대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런 편지라도 받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 시절에 이 공대생인 남사친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남자 사람 친구라 그러던데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의 사촌이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야 편지 좀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냥 친구로 생각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마 외롭고 고된 군 생활에 그게 위로가 되긴 되었던가 봐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저를 찾아오더니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고 24살 못했었나요? 교회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일찍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돼서 일찍 장가 갔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학 시절 써보낸 남사친과의 편지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친구에게 이 격려가 되라고 이렇게 글을 써보냈던 것 같은데 군 복무 중인 그 친구는 손편지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손편지에 깃든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편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편지야. 굉장히 진한 사실 이야기예요.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써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우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바울은 엉터리다, 무자격 사도다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 좀 보내시오. 당신이 쉽게 말하면 사도 자격증, 오늘로 말하면 뭐 신학대학원 졸업증서 이런 거 있으면 보내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바울 사도의 답변이에요. 뭐라고 써보냈을까요? 오늘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합니다. 은근한 비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비판은 자신들의 업적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들고 사역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아자찬하는 일에 굉장히 열을 내면서 이방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는 추천서도 받지 못한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비난하곤 했습니다. 1절에 추천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피스톨레예요. 그리고 2절 3절에 나오는 편지라는 말도 모두 같은 에피스톨레예요. 이 추천서나 편지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나한테 추천서 내라고? 내 추천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잊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추천서를 요구한다고요? 내 추천서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그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복음 전파자의 사명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목사로 일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재직회 때 후배 목사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제 대칭 뭐 추천서라고 할까요? 뭐 이력서라고 할까요? 소개하고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눅눅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차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세우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천서? 그깟 종이에 쓴 편지 한 장?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추천서, 나는 그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우리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로서의 역할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그걸 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생활, 그거라는 거예요. 곧 기독교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공개된 편지예요. 만일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과 생활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그냥 그저께 흘러가는 것처럼만 보인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너나 나나 뭐 틀린 게 뭐 있냐?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 뭐가 달라야지.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오히려 때로는 더 욕심꾸러기처럼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 무슨 상관이냐.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히 말합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 잉크로 쓴 것과 하나님의 영이 대조되죠. 먹은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잖아요. 사람이 쓴 그런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옛날에는 정으로 이렇게 돌을 까서 거기에 이제 글씨나 그림을 새겨놓곤 했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죠. 종이에 쓴 거는 금방 없어지는데. 근데 돌판에 쓴 것보다 더 우리 마음판에 더 강하게, 더 확신 있게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누가 보낸 편지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막 설레이는 사람에게 편지가 오면은 기쁨이 막 배가 되잖아요. 근데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막 편지가 오면 귀찮잖아요.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중에 파리에 골동품 가게에 들렸어요. 진열품을 쭉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진주 색깔은 바랬는데 그 옆에 있는 장식품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500를 주고 기념으로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보석 상자에 넣어두고는 한참 동안 잊고 지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500라도 좀 건져야 되겠다 싶어서 보석상이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석상이 $20,000를 주겠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000나 준다고? 그렇게 많이?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왔어요. 또 다른 보석상에 찾아갔어요. 이거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네, $50,000를 주겠습니다. 20배나 가격을 쳐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이 진주 목걸이인데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그 진주 목걸이 이렇게 장식품에 새겨진 글씨를 보세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새겨진 나폴레옹이 선물한 목걸이입니다.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진주 자체는 다 낡고 뭐 없는데 나폴레옹이 선물한 목걸이라는 그 글씨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편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지죠. 제가 최근에 후배 목사 3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추천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사람 추천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은 건지 아니면 뭐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건지 한 분은 김미희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죠? 협동 목사로. 설교도 참 잘해요. 그리고 성품이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목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춘 분이에요. 그분은 멋을 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겉모습만 그냥 보면 키도 조그맣고 별로 뭣도 안 내고 이러니까 그 진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같이 일하다 보면 그가 진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도 내가 안식년 때 대신 설교도 하곤 했죠. 그가 이번에 제주노에 자기의 모교회예요. 모교회.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와가지고 다 그만두고 내려가서 2년 동안 휠체어에 엄마 모시고 그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잠깐 설교도 하곤 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이제 기쁜 일이. 제가 추천을 했죠, 전적으로. 또 한 분은 큰 교회에서 한 5, 6년 사역을 하고 좀 지쳤나 봐요. 너무 열심히 큰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면 목회자 지칠 때가 있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인데 부목사로. 근데 제가 여기 참 좋은 교회다. 이 목사님 굉장히 신실하고 교회는 작지만 그렇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뺑뺑 도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한번 시작해봐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그 여자 부목사님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알지 못하지만 노 회장님이 추천한다고 하니 내가 믿고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올 1월부터 사역을 하고 또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섬기던 조 목사님이잖아요. 동생하고 벌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전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나 봐요. 저는 두 분이 워낙 성품도 좋고 그래서 교회 잘 정했겠지 하고 물어도 안 봤는데 나중에 이제 떠날 때가 돼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교회를 못 정했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조 목사님 내려가는 거기 전주역에 가까운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1월도 이미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부 목사님을 한 사람 모시라고 그러니 조금 그렇잖아요. 장로님과 상의해보고 의논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면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추천을 하니 제가 목사님을 믿고 그분을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일할 그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같이 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잘나고 하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이 믿는 그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비록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은 빛이 바랜 그런 진주 목걸이 같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별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귀하면 우리가 더불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찮은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셔서 한두 분 못 나오시게 되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 계시기도 하고 젊은이들도 지방으로 공부하러 내려가기도 하고 또 취업이 되거나 이사하게 돼요.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다음 주일이면 독립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독립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로의 목회자 수련회에 가서 주제 강연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로 안에 한 40%가 작은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작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통폐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통폐합해야 될지도 몰라요. 시골 교회들은 이제 한 두세 개 교회가 통폐합해서 목회자도 이제 점점 수가 줄고 이러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 뭐 서울로에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한 40%가 작은 교회니 큰 교회가 많고 작은 교회가 적어야 이게 감당이 되는데 작은 교회 수가 이렇게 많으니 큰 교회도 뭐 큰 교회라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건물 유지 관리 이런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전기세, 기름값, 뭐 청소하는 사람, 뭐 사찰 뭐 이런 거 등등 하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거죠. 제가 발제하면서 가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교회 하나를 왜 또 세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수를 떠나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 교회가 그것을 실현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교회가 많은 거, 뭐 큰 교회가 있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받은 추천서냐, 누구의 추천서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고린도 교우들 향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가 써준 어떤 추천서도 없지만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을 확고부동하게 나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5절을 직역하면 이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게 자기 능력, 자기 자격에 따른 것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결심이나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적재자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자처하지만은 그거 알게 모르게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확실한 사도관을 가지고 있다. 사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지 뭐 내가 대단한 뭐 대학을 나왔다든지 뭐 엄청난 부흥을 뭐 시켰다든지 굉장한 사람이 추천을 해줬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독립문교회 오는 목회자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큰 교회들도 부교육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부목사 청빈 공동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려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새 만남, 새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재능, 학벌, 가문 등에 따라서 또 자기의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실 바울은 가문이 좋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학벌도 아주 좋았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도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했던 일은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오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중요해요. 바울처럼 뭐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잘못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정광훈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이단에 가깝죠?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수천 명이 되잖아요. 거기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믿음이 있어서 후원해줄까요? 대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후원해줍니다. 그는 이제 거의 정치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그의 손길을 바라보고요. 어떻게 하든지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하면 바른 신앙이 될까요? 저는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이 뭘까요? 새겨진 글자, 그 문자. 과거에 거기에 매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죠. 그런데 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문자라고 한다면 영은 영혼이나 생명을 뜻하죠. 지금도 문자주의에 매여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요. 여자는 가만히 있어. 보수적인 교회 다니면 여자들은 별로 자리가 없죠. 리더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식같이 여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일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실상 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증오해요. 율법 조문에 매여서 살면 정죄하고 차별하고 분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사랑의 정신, 살리는 정신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옛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만을 의미해요.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어요. 우리. 지금도 교회가 우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남녀노소, 인종이나 국적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옛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고 희생제사를 드려야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또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와 제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피의 제물을 매번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단 같은 점이 있다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모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다르죠. 한쪽은 우리끼리만,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죠. 다른 한쪽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죠. 세리, 창녀,
모든 이들.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매주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헌 생활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인데요. 선교회도 저는 열심히 지역 일도 하고요. 전도도 잘합니다. 전도 잘한다는 말은 못할 것 같은데 교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영적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지, 하나님 영적 열매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되고 전도를 막게 되기가 쉬워요. 기도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이루어가면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참 말을 첫 번째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좋아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저렇게 많아. 근데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니지 말지. 아이고 저 권사님은 은근히 돈만 밝히고 너무 이기적이야. 절대 손해 안 보고 인색해. 이런 모습을 만약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나쁜 편지가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로 이렇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마음에 나폴레옹의 사인이 아닌 그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치 있는 귀한 거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면서 나는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자식들이 참 잘 살고 사회에서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 역할을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독립문교 아무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같다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련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찬양하면서 이겨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우들도 서로 섬김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무기력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교회가 더 아름다고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멋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나라의 언약을 주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더 앞선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 그 넓이 주사 주님이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기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거기 가면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성교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 헌금은 전액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 부목사 청빙을 위한 그런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 후에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 청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는 짝수달 셋째 주일은 교우들이 반찬을 준비해서 공동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성경 공부 준 모임이 수요일날 오후 8시 4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또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봄을 맞이하는 겨울에 저희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라도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겨울을 넘어 새 봄에 꽃피는 그 꽃봉오리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에 또한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교우들, 또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창립주일에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건강과 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드리면서 기뻐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길요 생명보다 기어도 너의 굴길 두고도록 누누이 구소서 주께 구급하니 주께로 구하니 너의 굴길 두고도록 누누이 구소서 세상 흥이한 이름과 우두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걷는 동안 누누이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너의 굴길 가도록 누누이 가소서 모든 굴을 지나가며 구름바다 건너서 정금을 이르도록 누누이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굴길 가도록 누누이 가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봄을 준비하며 창립주의를 준비하며 오늘의 추위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꽃처럼 피어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 가운데 이 시간 여러 가지 몸이 아픔 또 개인적인 일들 등등으로 오지 못한 또 다른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곳곳에 여전히 어둡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